안녕하십니까. 수요강의 사무엘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다윗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가다가 이제 무비보셋 사울 집안의 자손이죠. 그래서 무비보셋의 시바를 만났는데 먹을 걸 잔뜩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너만 있냐 했더니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자기가 이제 아버지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되찾을 것이다. 이 반란을 틈타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제 뒤에 19장에 가면 무비보셋 압살롬 다 물리치고 다시 돌아가니까 무비보셋이 시바가 자기를 음해한 거다, 거짓말했다. 왕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왕의 처분에 제 삶을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가 무엇인지, 시바는 지금 무비보셋을 모함을 하고 있는 건지 진짜를 말하고 있는 건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압살롬이 지금 모든 것들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살롬 밑에 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되면 왕이 압살롬이 되지 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다시 돌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바가 이 때를 타서 자기 것을 챙기고자 무비보셋을 음해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이제 다윗과 시므이,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또 나오죠. 사울.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자부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집안 사람이 다윗에 나오면서 이제 저주하면서 너도 피를 흘려가지고 왕권 찬탈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당하는 거다 막 이러고 막 독설을 퍼부었다는 거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까 아비새가 나타나서 저는 제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그냥 내버려두라고 합니다. 왕이 이르되 수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 순한 아들도 내 생명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니까 약간 다윗이 체념한 거죠. 내 아들도 나를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왕위를 빼앗은 그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이 그들 자식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냥 놔둬라, 체념하는 겁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것이 정말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분이다. 내 원통함을 부끄러움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에 쉬니라. 그러니까 왕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다윗에게 조금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해서 다윗을 저주하는. 근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보통 화가 나면 저놈 그냥 죽여버려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라 라고 약간 체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압살롬의 이제 입성에 대해서 나오네요.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왜 함께 가지 않다가 이제야 나타났냐? 그러니까 다윗의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왜 친구를 따라 안 갔냐? 당신의 우리 아버지 다윗을 따라 안 가고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저는 이스라엘의 택함 받은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첩자의 역할을 시작을 합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제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에 아버지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저는 대대로 이어오는 그 왕위를 섬기는 사람이지 어느 사람을 섬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하려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압살롬의 책사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뭐라 그러냐?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며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에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후궁을 범함으로써 아버지의 소유가 이제 다 내 것이다 선포를 하라고 아히도벨이 말을 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참 참담한 일을 벌이죠.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만큼 아히도벨의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였고 압살롬뿐만 아니라 다윗도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한 뜻이 아니라 굉장히 탁월한 전략가였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런데 지금 아히도벨이 하고 있는 이 후궁을 범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천인공노할, 하나님께서 화가 날 일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점점 이 안에서도 압살롬의 패역한 행동들이 결국 본인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남을 이제 내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다윗도 순탄치 않았다. 다윗처럼 순탄치 않았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윗은 모든 일마다 이렇게 많은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이 펼쳐지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끌어가실 때에 하나님과 발맞추면서 결국 다윗이 이렇게까지 처량한 자리까지 내려온 이유는 압살롬과 그 암논과 다말의 그 관계에 그런 패역한 행동을 했을 때 책임지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계속 외면한 결과로 이런 파국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욕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선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가 과거부터 외면하고자 했던 것들 때문에 결국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도 말씀 받잖아요. 과거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라고 하는 건 과거의 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해결을 하고 주님의 길로 들어서라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길에 들어섰으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갈등을 외면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런 처량한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대로 압살롬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선포하신 다윗을 세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선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현실의 갈등과 우리의 가정, 교회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에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온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용서의 강의, 용서의 선포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쳐야 다윗과 압살롬과 같은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다. 참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힘들었고 왕 되고도 굉장히 힘들죠. 그만큼 다윗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을 개척하는 길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 압살롬의 이야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때에 다윗처럼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갈등과 대면하고 처처 곳곳에서 당하는 일마다 의연하게 대처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결국 선으로 들어갈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